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오늘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로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로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이 동네는 공업 도시입니다. 특히 뭐가 발달하냐면 청동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청동 아시죠? 구리와 주석이 합금으로 이게 그릇으로도 사용하고 무기로도 사용하는 이 금속이 바로 청동입니다. 청동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도시고 이 도시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도시는 아폴로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습니다. 아폴로는 누구냐면은 그리스 신화 안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는 이 광명의 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에 반해서 진짜 빛이 누구신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두아디라 출신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누구지요? 누구죠? 예, 맞추시는 분이 계시는구만요. 예, 루디아를 만나죠.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여러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었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나중에 후일에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예,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나고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성입니다. 이 지역에 바로 예수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쓰는 편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메시지와 함께 약속을 주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비춰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전지하신 분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환하게 비춰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금속이 뭐냐면은 바로 주석 청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두아디라 지역에 공업이 발달하는데 제일 발달한 공업이 청동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도시가 청동을 제조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금속을 만드는 도시에, 참으로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라고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시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 너희가 믿는 아폴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지요. 무지하고 무능한 나로 살아갈 것이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지하고 무능한 나로 살아가지 말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19절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많고 잘하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를 하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작전기도가 끝났지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전기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했더니 막 성도들이 막 한 그 일주일 전부터, 그래 이번에는 기도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기도할 사람으로 만들어 보리라. 처음에는 막 득달같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면서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일 만큼 숫자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참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시작보다 오히려 끝이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거를 용두삼이라고 하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고. 처음에는 막 웅장하고 거대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해버린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하는데 마지막 하면은 흐지부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실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실증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청년회가 특세한다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와르르 왔습니다. 그 한 주 동안 말씀 들어서 은혜 받으면서 새벽 예배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7, 8명 살아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 얼굴 안 보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끝까지 변치 않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임명장 받았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한 해 끄트머리에 갈 때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요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친다, 힘들다, 직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대부분 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으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못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마무리는 더욱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을 만큼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부흥하고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부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죄를 뿌리듯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가 들어와 가지고 부흥을 가로막고 흩트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참으로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자가 이세벨인데 이와 똑같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세벨과 같은 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도 이세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세벨이라고 대해서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짜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이세벨은 어떤 존재냐면 깨어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누구하고 닮았지요? 마귀하고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간교하게 깨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이세벨인데 마귀하고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일러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 들어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지요? 아니야,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라고 간교하게 깨어가지고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죽인 자가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요놈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와서 죄짓게 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속에 이세벨과 같은 간교한 마귀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끌어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 적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계속해서 교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어디까지 그 손을 뻗쳤냐면은 프랑스에까지 손을 뻗쳐서 여러분 프랑스에도 지금 신천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포교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은 신천지 아마 신도 숫자가 그 세력이 20만 명이 훌쩍 넘어갈 만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 당장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이세벨과 같은 마격사와 같은 이 신천지 이단적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벌써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이간 분리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듣고 불평불만하고 이간 분리되어서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를 속여서 참으로 내 믿음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이세벨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을 참으로 부추기는 세상 풍속의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속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들여보다 보는 세상 것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누려서 우리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놈의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깨워서 믿음에서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지금도 내 주변에는 이세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참으로 두 눈을 밝히 뜨고 보고서 알고 보고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죠. 우리는 어두워서 못 보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보고 분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해서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갉아 먹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격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참으로 여우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마격사에게 속지 않고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참으로 기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또 계속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쫓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여러분 회개치 않는 것은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그 뒤에 곧바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에도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까 마귀의 간교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묻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라고 묻습니다. 이 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예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바로 곧장 저주해 버리시고 심판해 버리시고 참으로 영원히 망할 자로 예수님이 심판을 끝내자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않지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니? 들었으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고 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와는 뱀 핑계를 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핑계할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두고 숨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참으로 핑계치 않냐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내지 말고 회개하라. 핑계내지 말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 몰래 남들 몰래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치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책망 그 뒤에 심판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회개치 않으면 침상 가운데 침상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뭐냐면 환자들이 눕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멀쩡하게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죄지지 너 회개치 않으면 너 병상에 던져버릴 거야. 심판의 의미로 참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저앉히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참으로 너의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죄의 값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오면은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죄가 사망을 낳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끝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인데 그 살아있을 때도 언제 회개할 기회냐? 지금 말씀 들을 때가 회개할 기회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회가 회개할 기회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예수님이 참으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을 알지라. 아까 18절 처음에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죠. 이 말은 환한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천지한 분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숨김없이 내 죄를 토설하고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세벨 사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직 이세벨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세상 다 놓아버리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 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2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 하리라. 아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강력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때려 부시듯이 참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실 텐데, 이 내용은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참으로 시편 2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될 때 참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될 텐데,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터인데,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인데, 너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예수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참으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무너뜨리려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귀 역사를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28절 29절에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별은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 내용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참으로 은혜보다도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으로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로 내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 오늘도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찬송가 427장입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할 텐데 손바닥을 딱 내시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만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참으로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박수하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연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연이 더 진실하게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와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새벽별을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더 간절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